9개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절대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낙심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사람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조금 낙오되고 실패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준비의 단계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소망의 소식을 듣는 이 이사야 60장과 6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사명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나 내게로 간 자가 없었도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버림받게 하시고 미움받게 하셔서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게 했나?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자가 없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고백합니다. 버림받고 미움받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은 내가 이제로부터 너를 영원히 아름다운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이방 나라의 왕들의 젖을 먹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을 것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 되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를 대신하여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때 얼마나 좋을까. 내가 쓰던 기계가 있는데 컴퓨터가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몇 번 이렇게 리셋을 해서 리프레시해서 썼는데 그래도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replace, 바꿔야죠. 전화기도 오래 쓰다면 배터리가 자꾸 차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replace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바꿔주시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여 줄 것이다. 쇳덩어리를 금으로 바꾸신다요. 그리고 은을 가지고 내가 철을 대신하며 놋을 가지고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막 개발을 하잖아요. 모든 기계도 개발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너무 기분이 좋고 야 이런 거 있구나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움받았다가 버림받았다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니까 영원한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움으로 너를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금으로 철을 대신하고 은으로 금으로 놋을 대신하고 은으로 철을 대신하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여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시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실 것이다. 화평과 공의가 마치 이 공무원, 판사, 검사처럼 되어가지고 정말 화평과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판사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옳은 판단을 하게 될 때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권력자의 힘에 따라서 판정하고 권력자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니죠. 공의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인데 이 공의와 화평이 너희의 관원과 그리고 너희의 감독으로 삼게 될 것이다. 다시는 너희 땅에 강포한 일이 없겠고 황폐나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들어오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있는 그 성벽은 구원이다. 그리고 성문은 찬송이라 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데에 가면 피난처와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평화해요. 세상에 우리가 바깥에 떨고 춥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 집에서도 내 방에 들어가면 좀 답답한 것 같아도 평안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는 이 성문을
이름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을 이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는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위에 가장 높은 곳에 평평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성벽이 쫙 둘러 있어요. 그 성벽 안에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 문을 개방하고 닫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평화를 지키는 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와서 너희들이 안식하고 이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되는데 너희의 성벽이 구원이 될 것이며 너희의 성문이 찬송이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햇볕이 있어야 밝은 데 나가서 빛이 있구나 하고 밤에 어두운 길에도 달빛이 있으면 참 밝구나 하면서 달과 해가 빛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빛을 주는데 세상 빛이 너희에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은 빛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길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깜깜해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세상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다시는 너에게 외로움이 없을 것이요 내가 너를 이제 작은 곳에서 너를 천명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약한 나라에서 강국에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는 사람들이 22절 말씀을 잘 봐요. 작은 자가 천명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베드로 사도가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는 기도를 하다가 성도들이 너무 낙심하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이 천명이 되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 많은 이 큰 거룩한 대국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냐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지명하는 곳으로 나가게 된 것을 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 곳에서 먼저 제단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잘 보아야 되는데 어디 가든지 예배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예배하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믿음의 나라로 시작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나라를 계속 지켜야 돼요. 미국과 카나다처럼 계속해서 믿음의 나라로 지켜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되니까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 이분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게 된다.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런데 그 때가 되는 것을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오늘까지 말씀하셨는데요. 7번 돌으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7번 다 돌았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도는 것 같은데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시간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다 하라는 거 했는데 제가 모르는 게 있네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루실 것이 있나 본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세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에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드디어 이사야 61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말씀은 대개 신년 감사 예배 때 새해 첫 주일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연말주일이면서 이사야 60장을 끝내고 61장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descend upon me.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이건 권능과 능력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의 종으로서 문지기를 하는 그런 여호와의 회막에 문지기를 지키는 것이 내게는 족하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붓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시고 평신도인데 장로님으로 또 사역자로 기름 부어서 세우실 때 여기에는 역사함이 나타나요. 우리 청년들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 받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기름 부으면요 차가 잘 가요. 오일 체인지 매일, 우리 가끔 이제 5,000마일, 8,000마일 이렇게 되면 꼭 오일 체인지를 해야 엔진이 고장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오일이 흘러가서 우리 몸 관절 같은 것이 잘 이렇게 윤활유가 공급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은 기름의 문제예요. 내가 기름 준비했냐 안 했냐가 문제예요. 나는 신랑이 오시는 줄 알고 정말 신랑을 마중나로 등은 가지고 왔지만 그가 더디 올 줄은 모르는 거예요. 딱 예정한 시간에 올 줄 아는데 더디 왔는데 다 졸며 잘새, 모두 다 졸고 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신랑이 온다는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모두 다 깨어봤더니 이 등을 가지고 왔던 사람은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온 처녀들한테 기름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야, 우리 쓰기도 부족한데 빨리 가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돌려보냈어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영접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어주셨다는데, 이 기름 부었다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 여기에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선포하게 하고 적응하게 하는데, 그 다음 절 말씀에는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어떤 기름이냐면 찬양의 기름,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슬픔이 정말 화관이 되고 제가 화관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 6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신랑을 만나는 것도 되겠지만 신랑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그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들으라고, 가난한 자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담대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름 부음 받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면 그 말씀을 씹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영양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건데,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자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친절하라, 온유하라, 온유하라. 우리 뒤에도 온유가 있지만 온유하라. 온유는 어떤 성품이냐? 온유는 정말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하는 사람은 겸손해서 다 받아들여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부유한 사람들이 전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부러지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라. 세상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가 많아요. 저 사람은 마음 상한 것 같지 않은데 마음이 상해 있어요. 여기는 저도 마음이 하나도 상한 것 같지 않은데 마음이 상한 게 있어요. 과거의 상처들이 있어요. 과거의 아픔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렸을 때의 상처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어렸을 때의 상처가 그 몸속에 배어 있고 영혼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아주 어려움 속에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는 반드시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상처가 나면 그것을 싸매어주고 묶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싸매어주고 묶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는 들어줘야 돼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 뽑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지는 못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I have ears to hear. I have ears to listen to your pain. 나는 당신의 아픔을 들어줄 귀가 있다. 나는 당신의 아픔을 들어줄 정말 귀가 있다. 그러면 참 마음이 평안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주교에서 그 자기 죄가 마음이 무거우니까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 성상가 그 뭘 하잖아요. 그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창문 같은 데 있고 다 막아놓고 말만 들리게 하잖아요. 가서 그것을 고백하면 속이 시원하더래요. 내 것을 내어 던지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 던지는데 세상은 강팍해가지고 내 것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니까 어디 가서 쉐어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쉐어링할 수 있는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상한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내 귀가 될 때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남이 어떤 말을 해도 그를 흉보지 않는 마음, 이것은 상한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의 악한 것이 드러나서 오히려 그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했을까 하고 그를 상한 심령으로 상한 자로 대해주고 치유해 줄 때 그는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상한 자를 고쳐주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잘 고쳐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상처의 원인이 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던진 말이 상처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상처투성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는 기쁨의 장소, 성벽은 구원이라 그 문은 찬송이라 한 것 같이 성전에 들어오면 구원의 방주가 되고 거기에 들어온 식구들은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구함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치료해주고 고쳐줘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상한 자를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합니다. 누가 포로가 됐을까요? 포로된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뺏긴 사람과 같아요. 우리나라가 한일 합병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끌려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함락되었을 때 그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포로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군대에 가서도 합병되었으니까 일본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 것으로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포로된 자들이 있어요. 정말 세상에 포로되어가지고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묶임 받으면 안 되는데 그 묶임을 받아요. 세상의 유행에 묶임 받고 사람의 묶임 받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서 묶임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서 포로된 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늘에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어라. 심령이 묶이면 우리는 갇혀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심령을 놓아주고 그 해방을 선포하게 될 때 이들은 놀랍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보복의 날이 선포되었으니 모든 슬픔을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제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 의의 나무는 곧 하나님이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의의 나무예요. 의의 나무인데 나무를 심은 사람은 그 애착이 가요. 그래서 사과나무도 심고 뭐 은행나무도 심고 얼마나 잘했나. 작년에는 제가 레몬을 하나 사서 먹고 그 레몬을 이제 씨를 심었는데 한 달이 넘어도 싹이 안 나오고 두 달이 됐는데 조금 싹이 나오더라고요. 배 조각이 나와요. 날마다 보면서 잘 컸다 했는데 지금 겨울이 돼가지고 집 안으로 들여다왔어. 하여튼 나무를 심으면 바라보는 재미가 있어요. 꽃을 심는 사람들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를 심어주셨어요. 의의 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심었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심었는데 너희는 의의 나무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무다 라고 하셨어요. 야, 어디 가면요 쫙 뻗은 백양목이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옆으로 옮기지도 않고 쫙 뻗었을까. 쫙 뻗은 나무는요 전봇대나 또 기둥으로 쓰이잖아요. 이렇게 옮긴 나무들은 잘 크지를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여리 옮기고 저리 옮기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 의의 나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상처가 많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렇게 부었는데 뭐를 부었느냐면 기쁨의 오일을 부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예배하다 막 사람들이 막 웃어요. 야, 이상한 교회도 다 봤다. 뭐 웃는 사람이 있냐. 여기가 그 웃음의 희락의 은혜가 증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었다고 하는데 웃음이 나와야죠. 기쁨이 부었는데 뭐 미소만 짓고 있어요. 하하하하 하고 팔팔 뛰고 막 뒹굴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희락이 났다는 것을 어떤 때는 은혜의 현장에서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예배하는데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조용히 해라. 뭐 우리 한국교회 같은 건데 서양교회는 웃든지 점프를 하든지 그냥 놔두고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 희락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해를 너희가 선포하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그동안 내가 모든 빼앗긴 것들을 다 다시 보응받는 그날이 되었으니까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2021년도가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은혜의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해요. 그동안 내가 뺏긴 것이 다시 돌아오는 해예요. 저 오늘 또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추운 겨울 땅은 얼어있고 눈은 덮여있는데 불로 벌든지 참새인지 새가 있고 꽃망울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 뭐 시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진짜 영적으로도 보면 암흑하고 깜깜한 세월이 지나가고 반드시 밝은 날이 오게 되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하고 있어요. 새벽종을 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약속해 줬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한꺼번에 완샷으로 끝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천명이 되고 약한 나라가 강국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꺼번에 이스라엘 대지도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시온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온에서 슬픔을 경험한 자에게 내가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서 기쁨의 기름을 주었으니 그 기쁨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영광의 나무 의의 나무를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밀려오니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기쁨의 기름이에요.
oil of joy, 기쁨의 기름, 부음이 내 영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슬픔을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덮어쓴 죄를 벗어서 화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를 나타내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